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으로 덮을 일이 있고 또 냉철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교제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물으시고 점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 내셔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데, 문제는 진짜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냥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그냥 감탄해서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언제나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만 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에 힘을 주시고 때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예상 인원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준비했던 수건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이게 초청되어 오신 분들한테는 다 나눠 드리더라도 성도님들께는 다 나눠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수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번에 준비한 수건이 부족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냥 못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가시고 밖에서 기다리시더라는 겁니다. 서성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행사 때 남은 수건을 제가 사용하던 게 있는데, 이제 물은 빨아서 개어 놓은 거죠. 사용하던 게 있는데 그거라도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되나 몰라 하면서 받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속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꼭 받으려고 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새롭게 바꾸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는 우리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건은 안 받아가도 돼요. 수건은 달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죠. 저와 여러분의 주님, 우리의 주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친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은 주님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요함, 세상의 성공,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어제 제가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9.7%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부정부패가 많고 여전히 죄악이 많은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신은 우리에게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성공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가 사모할 만하고 우리가 정말로 빠져들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대요.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비우세요. 왜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캠퍼스에서 정말 많은 그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연합 집회나 이런 집회들을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했습니다. 개강 예배를 빼고도 축제 기간에 외부에서 무슨 찬양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것도 이런 광장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렇게 연합 집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뛰면서 예배하고 그 전남대학교 캠퍼스 그 잔디밭에서 그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믿지 않는 어떤 그 학생이 막 그것을 비웃으면서 저딴 걸 왜 하나?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비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속으로는 그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그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돈은 더 이상 내 삶에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돈의 노임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여전히 좋아요. 그러면 본문에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분,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뚜렷한 증거가 뭡니까? 그건 기쁨입니다. 그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에게 얼굴에서 나타난 뚜렷한 열매가 기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얼굴의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오기와 도끼입니다. 고집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오기가 가득 차 있어요. 도끼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관계를 해보면, 또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무슨 일을 해보면 금방 시험을 당하고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세상의 오기와 도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오기와 도끼가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찬양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만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톱에 썰려서 죽고, 목이 베어서 죽고, 누군가는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서 죽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풍요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유함이나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기준으로 가늠하면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기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사나 죽으나 다른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북한에 억류되었던 토론토 큰빛 교회의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석방이 되셨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북한에 억류가 되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큰빛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이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 북한에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전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펑펑 소리내어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내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생각에 저는 또 한 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땅의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의 마지막 성도들에게 드리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또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는 거죠. 먹고 입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다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리심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